오늘은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큰 광풍을 만난 이 제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또는 헐몬산에서 내려 부는 그 바람 때문에 가끔 광풍이 되고, 갈릴리 바다는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부는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막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이런 광풍을 만나서 배에 부딪힙니다. 배가 물에 잠겨 죽을 지경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능력 가지고는 이 광풍, 이 파도를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영락없이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의 바다, 끊임없는 파도와 같이, 바람이 부는 바다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마치 파도와 물결이 항상 크게 일어나는 바다와도 같은 고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제자들의 배도 광풍을 만났습니다. 죽을 지경에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광풍은 다가옵니다. 사업 실패의 파도가 있고 불경기의 파도가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 질병의 파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불협화음이 되어서 갈등하고 시비하고 분쟁하는 파도가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가족들 마음이 다 고통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광풍이 일어나는 인생의 바다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셔도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만 될까? 제자들을 보면은 죽게 생겼다고 해서 죽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죽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파도를 이겨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위기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야속한 마음도 있겠죠. 제자들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주무시고 계시다. 그래서 깨웠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4장 38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느 정도 약간 섭섭한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소리 같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고 주무시기만 합니까? 그런 의미로 읽어보면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제자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큰 광풍을 만난 이 배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다 나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소리가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쳤고, 마태복음에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복음에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세 복음서에 나오는 공통된 그들의 외마디 비명은 우리가 죽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셔서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일어나셔서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와 같이 막 부르짖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살이에 광풍을 만나고 큰 물결을 만났을 때 그대로 주저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 본받아서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깨운다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고생하는 걸 모른 척하고 그냥 내 몰라라 하고 그냥 무책임하게 주무시는 예수님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깨운다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잠자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잠을 자고 내 영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 가지고 게을러 터지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떨어지고 기도도 끊어지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가끔씩 목사가 죽었냐 살았냐 확인하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깨서 점검하러 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를 댕기니 예수님을 잠재우는 신앙생활이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막 시퍼렇게 살아계신지 아니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을 깨우고 내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깨워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지 묻은 성경, 먼지 다 털어내고 다시 펴고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오던 교회 이제는 가끔 오지 마시고 일정마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으면 죽습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돌봐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건져내겠고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찬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시편 40편에는 말합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비틀거리는 내 발걸음을 단단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올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내가 얼마나 영으로 깨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없으면은 고난이 없으면은 광풍이 불지 않으면 자는지 깨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큰 광풍 불어오고 이젠 죽었구나 하는 때가 오면은 내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내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게을러, 내가 얼마나 주님과 멀리하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환난이 오면은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무신 것은 자, 너희들이 나를 찾아야만이 산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 주무신 것입니다. 주님 깨우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찾고 부르짖고 깨우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깨울 때 일어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막 죽겠다고 깨우고 비명처럼 간청을 했을 때 예수님 일어나셨어요. 예수님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드디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람을 보고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꾸짖는다는 인격자를 보고 꾸짖는 것이죠. 뭔가 생명체가 있어야 꾸짖죠. 개가 잘못하면 개를 꾸짖고, 그렇죠.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을 꾸짖는데 예수님은 광풍을 보고 꾸짖었다 그랬어요. 광풍을 보고 꾸짖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를 바라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입에서 명령이 떨어지니까 즉시로 잔잔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명령하니까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권세가 있는 신분의 사람은 절대 일선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최전방에서 총 쏘고 수류탄 투척하고 백병전하고 그거는 쫄병이나 하는 전쟁이지, 무궁화 달고 별 단 지휘관들은 그거 안 합니다. 사무실에서나 작전 지휘소에서 보고를 받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면은 그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권세 있는 신분의 사람은 명령으로 권세를 나타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잔잔해집니다. 귀신 보고 나와, 그러면 귀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죠. 나뉘어져라 그러니까 나뉘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권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서 죽을 것만 같은 그 바다에서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생활 속에도 좀 나타나셔서 명령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잔잔하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믿음 가지고 막 흔들어서 예수님 깨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기적이 한번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마치 관람하고 구경하듯이 구경하라고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그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배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이 사건을 두고 예수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으니까, 정말 생기다가 만 것 같이 믿음이 작으니까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과 그리고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권세 있는 능력을 나타내신 목적은 뭐냐?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죠. 마태복음에서도 왜 너희 믿음이 작으냐? 마가복음에서는 왜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을 어디다가 두었느냐? 이렇게 계속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세상 살면서 고난과 역경 만날 때에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긴 있습니까?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죽었다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정말 믿음이 있느냐? 기도하느냐? 기도해봤자 아무 쓸모 없더라. 언제 기도다운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기도하면 뭐 하나 하고 주저앉아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작아. 힘쓸 수 없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을 어디다가 두었는지 알 수가 없어. 오늘 우리는 어디에다가 믿음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믿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돈 좀 모아뒀다고 돈 믿고 삽니까? 건강하다고 자기 건강을 자신하고 믿고 삽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배경이다 그래서 어떤 권력자를 믿고 삽니까? 그거 다 쓰잘데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어디다가 두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신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선생님하고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보통 선생님이 아니요. 바람도 잔잔하게 하고 바다도 고요하게 하는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이 선생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질문하면서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 선생님 수준이 아니구나. 우리가 선생님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주권자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셨어요.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반석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서 히브리 원어를 해석하면서 레포트를 써내고 박사 논문 쓰듯이 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공부한 결과가 아니죠. 베드로가 토굴 속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시킨 교실은 어디입니까? 좋은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의 교실은 풍랑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가 예수님의 교실이었고 귀신이 설치되는 무덤가가 예수님의 교실이었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동네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교실이었던 겁니다. 그 교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는 깨달음과 함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음을 제대로 가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신학대학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실입니다. 고난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교실입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실이죠.
지식으로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죽었구나 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하고 기도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광풍 속에서 배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마치 예수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것처럼 5,200만 300만 되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광풍을 만났습니다. 물결이 양 뱃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죽겠나이다. 대한민국이 죽게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위기를 느끼는 광풍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깨워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정치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살아가는 생활, 경제와 아무 관계도 없이 참 하늘나라에서 신선이 바둑 두듯이 그렇게 계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광풍이 부는 이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죽겠다고 부르짖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시고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민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꾸짖을 사람을 하나님이 심하게 꾸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곧 잔잔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뚝 그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불어오고 큰 파도가 일어나 우리 인생을 부딪히고 죽을 위기에 빠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영성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거룩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셔서 꾸짖어 주시고 명령해 주셔서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이 나라 운명도 우리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